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44페이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시고요. 제일 마지막 줄은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줄 읽고 그 다음 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조명이 뻗어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함께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을 사용하여 써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입술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사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남아있는 여생을 아버지 아름답고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 여호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앞뒤로 좌우로 서로 인사하는데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드립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요. 요즘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신 부분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쭉 기록되면서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듯이 요즘 말세라고 하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또 나의 모든 삶의 형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또 부모와 형제 자매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덮으면서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 배려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모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요즘에 이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요즘 세상에 멕시칸 보면 너무 힘이 든
말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만큼 우리의 영혼들이 육신의 것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지만 영적으로 많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네 영혼이 정말 잘 돼야지 우리의 모든 일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건데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더불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질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준비해라. 이제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우리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먼저 주님을 언제 영접을 했는지, 내가 언제 가장 먼저 교회에 달려갔는지, 내가 언제 그렇게 교회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는지, 우리의 그 첫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삶도 다시 회복되고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꿈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자기의 꿈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말 자기의 행복과 자기 가정과 또 안녕과 또 자기의 모든 삶의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잖아요. 특히 요즘 사회에는 뭐 공무원이 최고의 뭐 직장이기도 하고 정말 어느 정도의 그 직급에 있을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거, 또 우리가 퇴직해서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받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을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속에서 정말 자기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요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물질적인 것 어떠한 것들이 아무리 풍성을 해도요 우리는 부족함을 늘 느낀다는 것입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빈자리, 공허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제는 그 공허함도 그 부족함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채워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본인들의 욕구, 자기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열심히 연단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말씀으로 연단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한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최종 목표, 그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이 세상에 아무리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면 그건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을 가는 비결은요 딱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준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의 부요함은 잠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아직까지 생명을 거두지 않고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고 거듭나고 치유돼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는요 먼저는요 내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삶, 나의 궁핍함, 나의 어려움, 이거를요 우리는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나를 볼 때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거북스럽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늘 생각을 한다면요 그냥 뭐 그까짓 거 좀 어때요? 상대방이 그렇게
그렇게 나를 비웃고 나에게 정죄하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인정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자는요, 먼저 나를 인정하십시오. 나의 삶을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올려드린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힘들어요. 나 오늘도 잘 못 먹었어요. 나 오늘 돈이 없어서 끼니도 제대로 거르고 정말 이거 챙기지도 못하고 정말 독촉빚도 시달리고 하나님 힘들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책임져 주세요라고 나를 그냥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은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자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힘쓰는 자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것은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기 전에 우리가 무조건 열정을 가지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면요, 이단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단, 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처음에는 똑같이 나가요. 그런데 결국은 달라요. 끝이 달라요. 그러면서 사람이 성령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돕는 자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는 자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온전히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때,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분별할 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좋은 것만 바르고 늘 복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형편에 보니까 갑자기 아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힘쓸 때 내가 정말 그 힘썼던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분별이 되면서 힘을 쓴 건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힘을 썼던 것인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곧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무엇을 드려요?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 물질을요? 어떤 재산을요? 어떤 뭐를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들도 필요 없어요. 내 영혼,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힘쓰면 그것이 정말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예배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네, 오늘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네, 내 모든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구하라네, 이것을 듣고 그냥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은요, 영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치는 거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신이신데, 유일신이신데, 오직 유일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신데 못할 것이 없으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는요,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드리는 노력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 문제점들은 해결해 주십니다.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때요, 그건 내 의지가 분명히 필요해요. 무조건 기도만 하고 무조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게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문제점을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형통의 복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준비하는 자는요, 버리는 자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준비하는 자의 모습은요,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버려요? 16절하고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은요, 버리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망령되고 헛된 말, 헛것에다가 내가 힘을 쓸 필요도 없고요, 내가 그걸 품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무식하고 잘못된 헛된 말들, 어리석은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변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경험이 참 많죠. 그래서 연륜은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지식은 축적이 되죠. 그래서 지식이 너무 많아도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내 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식하고 어리석한 변론,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함을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언제 갈지,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데려가실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이 무엇을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인생길인데, 우리는 늘 이런 거에 너무 많이 힘을 쓰고 있어요. 너무 이런 거에 많이 우리가 동참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말, 이것은 곧 교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언 21장 24절을 보니까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그 열매라는 것이죠. 내 속에 혹시라도 교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말에 같이 있을 때, 그 그룹에 속해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잖아요. 그 대화 가운데 아니다고, 왜 그러냐고 막 내 주장을 막 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라도 내 안에 교만함이 있지 않았는지, 혹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는지. 우리는 늘 사람들이 내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 있고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뿜어낸다고. 하지만 준비하는 자로서는요, 이제부터는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교만은요, 잠언의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8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교만은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하고 잠언 13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처럼 교만함이 있다는 것은요, 말다툼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요, 교만함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나의 교만함, 나의 그 허영심, 나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은요, 나밖에 몰라요. 교만해지면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최고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는 자는요, 이제는 이 모든 헛되고 망령된 이 말, 즉 내 마음에 있는 교만함을 꺾고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어떤 말이 올지라도 여기 변론에 네가 끼어들지 말아라.
왜요? 썩어서 없어질 거거든요.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물질로 도와줄 수 있고, 없으면은 또 배고프면 무엇을 이렇게 드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많이 죄를 짓는 것의 하나가 말로서 죄를 참 많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선배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요,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제는 그것을 버려라. 이제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생각을 넣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것을 내가 버리기 위해서는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연단이 필요한데요,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자신 스스로가 연단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이 좀 힘들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같이 대화 가운데 내 생각과 분명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르고 어떤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럼 당연히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망령되고 이제는 허탄한 그런 일들에 이제는 네가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 자신을 연단한다는 것은요, 이제 그런 자리가 있을 때요, 내 말을 한번 아껴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막 충동적으로 올라와도 이제는 그냥 입술을 이렇게 닫고 듣고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뭐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은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하신 것 말미암아 다시 천국에, 다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시는데요.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와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은요, 악성 종양같이 퍼져 나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성 종양이 뭐예요? 이 종양은 막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악성 종양이 확 퍼져나간다. 이 말을 통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면서 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서 이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확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18절에 보니까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이 당시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부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세 번째는요, 준비하는 자는요, 따르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 자,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준비하는 자는요, 따르는 자인데요. 어떠한 것을 따라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준비한 자의 모습이죠. 의와 사랑과 화평.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먼저는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욕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의 욕구죠. 우리의 욕망이죠. 우리가 가지고 싶은 욕심이죠. 이것을 피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너희들 우리가 정욕에 있다 보면요 세상이 썩어질 거에 우리가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주님은요 준비하는 자가 먼저는 이거를 피하래요. 피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자, 내 주변의 사람들 한번 봅시다. 내 주변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청년의 정욕, 청년은 엄청나게 열정이 있죠. 이 정욕을 피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 정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에 빠져서 자꾸 그쪽으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헛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먹고 없어질 그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러면 이들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겠죠. 이들과 너는 함께 있을 때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주변에 그런 자들이 없다면 내가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과 함께 화평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썩어서 없어질 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물로 깨끗이 씻어지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거룩해진다고 예배서 5장 26절에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은요 죄 속에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를 몰라요. 우리는 늘 죄의 문 앞에, 죄 앞에 늘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틈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삶을 살 때요 어떤 것들도 흔들리지 않는 경관 터에 우리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요 준비한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요, 이 준비하는 자는요 먼저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 그들 중에서 먼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자로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나의 모든 헛된 행실들, 헛된 말들, 망령되고 어리석은 말,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 내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일어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물론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요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끼칠 수 있고요, 또 그 모든 것들에게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 딱딱하고 정말 어떤 그 꽃도 풀도 그 딱딱한 그 겨울 바닥들 있잖아요. 그렇지만요 그 안에 햇빛이 비춰지고 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들어가면요
따뜻한 봄이 될 때 아름다운 꽃이 피고 나무에 열매가 맺고 이러죠. 풀이 나고. 우리도 그렇듯이 지금은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우리가 말씀으로 심겨지고 말씀 안에 내가 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요 주님께서는요 어느 순간에 내 생애에 내 인생에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꽃으로 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증인된 삶으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또 내게 잘못된 것들은 버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화평의 복으로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준비한 자를 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직분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입술에 잘못된 것들도 버리게 하시고 또 내 삶에 있어서 화평의 복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님께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로 손용서 성도님을 불러주시고 우리 김정열 귀한 성도님을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시여 집에 가서든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남아있는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정말 기쁨으로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써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